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들고선 그 중요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도 주의 음성을 듣는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그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체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각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가리우시고 부족함은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또 충만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이라는 말과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으로 성경은 설명을 해요. 올 한 해 저는 그 영화를 못 봤는데 어떤 영화 하나 때문에 꽤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중한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뭐가 가장 중요할까? 물론 우리 구원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하고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고 내 가정이나 자손들이 잘 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어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뭘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뭐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명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면서 이 일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결국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곧 나의 찬송, 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일이 아마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막 다 쓸어붙이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막 이런 영광이라는 뜻이 아니라
두려워서 겁나서 어쩔 수 없이 돌리는 영광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을 베풀고 지극히 은혜를 베풀고 지극히 감동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한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면 그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영광은요, 그런 식의 영광이었다면 우리에게 의지를 하나도 줄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영광 돌리게 하셨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는 그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으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리는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도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깊이 알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참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그렇게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을 하나님 홀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나누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이라 예수께서 표현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자기 스스로 혼자 독점하시지 않고 함께 누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결국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지극히 돌리고 아버지는 그 받은 영광에 우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함께 나누어 함께 영화롭게 되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일이라 이 말이죠. 집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집안이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며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돈 벌어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 그렇지 나 아니었으면 니들은 다 굶어 죽었어. 이러면 이상한 아버지겠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막 일할 때 네 엄마가 집에서 살림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또 그럴 때 맞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니들이 어렵고 힘들면서도 우리 말을 잘 듣고 정말 이렇게 제자리를 지키며 공부를 잘해줬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평한 거지.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결국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는 결국 그 관계라고요. 과거에 여러분들 농심 라면 선전 아시나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것처럼 두 분의 관계를 보면 꼭 그래요. 내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저렇게 순종하였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으니까 본래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셨으니 난 아버지께 다 영광을 돌리고 이 관계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가르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금률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사이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면 참 좋죠. 영광 받는 게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영광 받는 게 좋다면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눠야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기뻤던 모습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꾸 이거를 물질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물질 얘기입니다. 자기 땅이나 자기 무슨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은 더 넓게 얘기하면 꼭 돈만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 얘기예요.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영광이에요. 영광.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목숨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다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나누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그것을 제일 높은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우리가 흔히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것. 세상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딱 알 수 있어요. 그 집안에 돈이 어디로 가장 많이 흘러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비로 가장 많이 나간다면 그 가정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건 뭐냐면 애들 교육이에요. 먹는 대로 제일 많이 나간다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아니면 입는 일에 그렇게 가면 입고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 밑에는 다른 것들이 다 굴복되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1장부터 전반부 한 39장까지는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죄, 저런 죄, 이것은 죄고 이것은 잘못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뒷부분에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부분에는 그럼 계속 죄 짓는 얘기만 나오냐? 아니요. 죄 짓는 얘기, 구원 얘기가 이렇게 계속 교차돼서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보면 쭉 읽다가 이거는 율법으로 정죄하시는 얘기구나. 이 부분은 복음으로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1장은 사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는 것이 복음 같지만 그것은 너희 진짜 죄가 뭔지 하나씩 따져보고 내가 너희를 보고 있는 실제 모습이 뭔지를 하나씩 보자 하면서 그 뒤를 계속 보면 어떻게 죄 지었다는 얘기가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장에 오늘 복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대단히 많이 지었지만 자, 2장 2절에 함께 읽습니다. 2장 2절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랬어요. 거기 말이래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날을 예수 초림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초림하심으로 세상 임금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 결판이 난 것으로 이미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복음이 될 때 율법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되는 날,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날이 되면 가장 큰 일 하나가 벌어질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전 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질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전의 산이 무슨 산일까요? 찍어보세요. 시자로 시작합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은 광야에 있으니까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아니겠죠? 그렇죠. 같은 시자 돌림이긴 한데 신의 산은 저쪽 광야에 있는 것이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니까 그 시온산의 다른 이름이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을 바쳤던. 그리고 그 시온산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곳, 이삭이 잡혔던 곳, 그 다음에 시온산이라고 명명된 곳, 이것이 다 이제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그 시온산이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요, 저도 혹시 몰라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발 740m쯤 되더라고요. 해발 740m. 해발 740m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요단강 쪽은 깊고 아주 바다보다도 더 아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산악지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없는 그냥 그런 산이에요. 시온산이. 그런데 거기 성경은 그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질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몇 메타 되는지 봤더니
8,600m더라고요. 그러면 시온산보다는 한 12서너 배가 높아요. 그런데 그 산보다 시온산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시온산 그런데 실제로 가본 사람은 되게 좀 실망을 한대요. 별로 그렇게 막 웅장한 산도 아니고 그냥 뭐 민둥산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성지를 꼭 가볼 거예요. 그래서 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꼭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시온산이 그래서 시편 68편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죠. 시편 68편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68편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시온산 말고 다른 곳의 산들이 높다 낮다, 다 높은 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 말하니까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신들의 산이라고 바꿔 부르시는 게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쳐서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산의 신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막 산지를 넘고 막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목동의 하나님, 그러니까 목동은 양을 치고 산 위로 올라가니까 산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은 어디의 하나님이냐면 땅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축은 잘 하시는데 농사는 잘 못하시는 거야. 땅의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며 살 때는 바알을 섬겨야지. 이제 이런 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야, 니들은 산의 신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산꼭대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야, 이왕이면 더 높고 좋은 산들 굉장히 많은데 기껏 740m짜리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게 신의 산이라 그러냐? 다른 산들 높은 산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도 다 신들 많다? 이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낮춰보는데, 거기 시기하느냐 이 말은 낮춰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낮춰보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거하시는 산은 따로 있다. 니들이 볼 때 높은 산이 아니라 진짜 산이 따로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이렇게 명명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 하는 거죠. 오죽하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문둥병 낫기 위해서 할 때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에 씻으라 그러니까 한마디 하죠. 야, 우리 고향에는 저거보다 훨씬 좋은 거 엄청나게 많어.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스라엘은 땅도 물론 맨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은 하는데 일반적인 다른 강대국들에 비하면 그렇지도 않고,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것도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막 대단한 것도 아니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도 뭐 시온의 영광이 어쩌고 그러는데 그 산도 뭐 별로 그렇게 외향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고, 크게 무슨 비교해서 나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외형적으로나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선악과를 봤던 하와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풍요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뺏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맨 마지막 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판단하시느냐 하면 그 시온산 낮춰보고 별것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을 가장 높은 데 두셔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실 거다. 그런데 그 산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높아지냐?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죠.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시온산 별 볼 일 없다. 요단강 별 볼 일 없다. 이스라엘 땅 별 볼 일 없다. 맞다. 그런데 뭐가 있어서 높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어서 높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그랬으면 이사야 선지자만 특별히 왕족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다들 좀 못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관을 쓰고 있고 보좌에 앉은 왕들 앞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결국 신앙은 뭐냐면요, 빛나는 보좌, 빛나는 영광, 높은 산, 깊은 강, 아주 넓은 평야, 아주 풍요하게 보이는 많은 환경, 참 중요하고 좋은 건 맞는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이,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높여두어야 될 것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말씀이라고 가르친다. 말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작은 소자 입에서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에는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1장에 지었던 죄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죄였던 거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땅에 이곳은 바알을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식한 것들, 어쩌면 주의 은혜를 받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지만 내 아이의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는 강남이 어디 좋은 학원에 보내야 돼. 아멘? 이렇게 되죠? 그게. 내가 정말 내 영혼의 마음 상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하지만 내 남편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어떤 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가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를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뭐냐면 그것보다 위에 있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되냐? 잘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겠죠.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안 되니까. 예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는 늘상 똑같은 말로 자기 자신을 계속 되뇌이셨어요. 마치 자기에게 주문을 거는 듯이. 어떻게? 나는 내 자의로 말 안 한다. 나는 내 자의로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것을요, 실제로 어쩔 때 보면 이걸 도대체 지금 저 사람들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지금 되뇌이시는 건지 모를 만큼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제일 힘쓰셨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늘상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따라옵니다. 능력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합니다. 그럼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당연히 좋으셨죠. 우리랑 성향이 같다고 보자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면 제가 기뻐요. 그걸 가지고 귀신 아니야?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기쁜 거라고. 그런데 그 기쁜 것보다 앞서야 되고 더 높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말씀 때문인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게 과연 말씀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니까 설교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가 아니라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에 그러하냐 이 말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책망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 이유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기 싫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 알고 그것을 가장 높이 두고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칭찬받았던 제자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낫입니다. 끝에 L자로 끝납니다. 낫자, L자를 해도 모르면 어떡하지? 나다나엘. 나다나엘한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 원조, 진짜, 대박,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간사함이 없어서. 뭐가 간사함이 없냐? 죽은 자가 살아났대더라, 뭐 눈이 떠졌대더라, 뭐가 해랬대더라. 그런데 이 사람 뭐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에 가장 흡족했던 사람이에요. 앞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 사람보다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가장 사랑스러우셨던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시온산 낮고 별 볼일 없는 산인지 모른다. 그런데 진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뭔지 아냐? 산의 높이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자칫 잘못하면 교회 크기, 어떤 목사, 어떤 뭐 시스템, 어떤 무슨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많이 따라보는 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순간 잊어버리거든요. 예수의 제자들도 순간 잊어버려요. 예수와 함께 역사하고 이적 나타내고 전도하고 사람들이 쫓아오고 별거 다 하고 어깨에 힘 좀 빡빡 들어가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승님을 사랑하는 감정,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스승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하는 고백이라도 뭐를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고백을 많이 했어도 말씀을 초월하는 순간에 예수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하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찌해야 될까요? 뜨거운 심령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참 좋지만 이게 말씀에 맞춰 어떤가 봐야죠. 내가 이적을 나타내고 역사하고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몸부림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누구보다도 바쁘게 사역하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에 맞는 건지 봐야죠. 내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다 안 들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이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잖아 이제 그때부터. 문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깊은 속이라도 통달하셔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이가 단 한 분, 유일한 한 분,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 의탁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 가정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 형편이 어떻게 되면 좋을지를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 더 중요한 문제이고요. 내 아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내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 중요하고 내 앞으로의 일이 이렇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든 일 최고 가장 높은 곳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말일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판단하실까? 간단합니다.
얼마나 높은 산에 있었냐,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냐, 다 필요 없어요. 비록 작은 산이지만 그 꼭대기에 있었던 그 말씀, 그 도로 어떻게 인도받아 살았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야 되냐, 그것에 온통 관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느냐, 칼을 다 녹여서 보습, 쟁기입니다. 쟁기를 만들고 창을 다 녹여서 낫을 만들어서 죽이는 도구에서 살리는 도구로 이렇게 바꾸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성경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 화해, 통합,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그 근거가 뭐라 그러세요? 말씀이에요. 우리끼리 앉아서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여가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했을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말씀에서 어긋난 상태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나 평강이 아니라 야합이죠, 그건.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다 각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마치 좀 알고 능력이 있었다고 어깨에 힘들어 갔었다면 본래 말씀이 그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그 일을 함께 도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니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없어서 막 억눌리고 힘들고 괴로웠다면 그런 거 다 빼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사랑받는 것만 기억나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말씀대로 돌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둘 다 양쪽이 될 때 결국 화평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쪽에선 저쪽 보고 너 고치라고 그러고 저쪽에선 이쪽 보고 너 고치라 그러면 그건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각각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자기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잘난 걸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화평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마지막 날을 딱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시다. 뭐 때문에 다툼과 분란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마음 중심 가장 높은 것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선악과 사건 때 가장 높은 곳에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는 일이 앞서버리고 났더니 부부 사이가 찢어지지 않더냐. 결국 모든 죄의 원인과 결과는 이미 성경에서 말해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똑똑할 수 있고 잘날 수 있고 경험 많을 수 있습니다. 목사일 수 있고 뭐 전도사일 수 있고 뭐 무슨 직분자일 수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무엇도 말씀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시기에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오늘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가장 높은 자리에 나를 지배하며 거하실 수 있도록 순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욕심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늘 살아서 때때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방향과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여 갈 때에 다른 것들도 다 그 앞에 굴복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있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 손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